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요, 참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놀랍기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6장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너무 연결이 안 됩니다.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바울은 왜 7장에서 이렇게 이 6장과는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왜 바울이 6장에서 칭의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 잘 써놓고 왜 7장에서 이 내용을 다 뒤집고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내용들은 이 5장서부터 보면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게 된 성도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 설명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6장에 이어서 이 7장 6절까지 이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먼저 칭의를 받은 자들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를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인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장 앞부분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부부관계도 한쪽이 죽게 되면 그 모든 부부관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7장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까지의 설명은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성도가 얻게 되는 혜택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장 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그 문맥으로 볼 때 그 다음 연결되는 내용은 그 다음 절이 아니고 8장 1절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7장 6절과 바로 연결돼서 이 내용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7장 6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바로 이 8장 1절의 내용이 연결이 되면 내용의 흐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7장 7절서부터 7장 마지막 25절까지의 내용은 뭘까? 왜 지금 바울은 중간에 이 내용을 넣었을까? 문제는 바로 이 부분, 7장 7절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그 앞에 6장과의 내용과 연결이 맞지도 않고
좀 엄밀히 말하면 6장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지금 7장 7절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가 바로 오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바울이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삽입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삽입 부분을 제외하고 바울이 원래대로 쭉 그 내용의 설명을 진행을 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설명을 하는 와중에 한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떤 자들이 분명히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장치의 역할로 이 삽입구의 내용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삽입구의 내용이 뭘까를 우리가 좀 봐야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6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인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6장에서 했던 말의 태도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내용을 사실 조금 삐딱하게 보면 이 6장에서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마치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가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면서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옛사람의 욕정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면서 엄청나게 핏대를 세우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그 주에 본인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좀 당황해서 목사님에게 도대체 목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까요? 저게 말이야 방구야 뭔 개소리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로마서 6장의 내용과 이 7장의 내용이 연결이 안 되고 오히려 이 7장의 내용이 6장의 내용을 뒤집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로마서 이 7장의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왜 이 7장 후반부에 이렇게 6장의 내용을 뒤집는 말을 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어떤 자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게 될 것을 염려했고 또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삽입구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7장 7절서부터 25절까지의 이 삽입구 내용을 넣으면서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로 넣은 것은 바로 7장, 오늘 본문이 되는 7장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7장 25절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하, 바울의 마음이 이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바울이 앞에서부터 5장서부터 지금 7장 6절까지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칭의를 받은 결과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을 바울이 이어서 계속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거나 또 오해하는 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어떤 훈련의 과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세 단어를 나열해서 설명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칭의를 받은 성도는 그 삶이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광을 얻게 되는 영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마치 이 성도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이 마치 성도가 이 땅에서 거쳐야 할 단계처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그 성화 단계를 거쳐야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내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지만 그 다음 단계인 이 성화의 단계는 마치 우리가 열심을 내어 이루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허벅지를 쑤시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성도가 이루어내야 하는 이 성화의 단계는 자연스럽게 다른 종교가 말하는 하나의 구도자의 수련의 과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참선의 수련과 일천배를 하고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쌓아야 하는 것과 똑같이 성도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통과해야 하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칭의를 받았긴 했지만 이 성화의 단계를 통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단계인 영화의 단계로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요? 이게 기독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면 지금 바울의 설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되고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6장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또 7장으로 이어가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염려를 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울의 염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완전히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통과해야 하는 어떤 과정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화를 강조하면서 기독교를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력 종교로 오해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그게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삽입구를 집어 넣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 모든 염려를, 모든 오해를 안전하게 막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그 삽입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입구는 7장 7절서부터 25절입니다.
바울은 먼저 7장 7절서부터 시작되는 삽입구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 혹시라도 율법이 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 교차로를 지나갔어요. 그는 우리는 신호등을 어기고 위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앞부분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니까 이 율법을 마치 악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그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밝혀줬다고 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냐?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율법은 신령하지만 이미 내 몸은 죄에 팔렸었던 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팔렸었던 내 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이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서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1인칭 주어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이 성도의 내면을 마치 자기의 고백처럼 지금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한 율법이 죄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칭의를 받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내 안에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졌던 내가 아니고 아직도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세력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내 안에 내가 아닌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칭의를 받은 성도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칭의를 받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고 있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성도가 마치 자신이 진짜 의인이 돼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자신의 고백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 내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칭의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죄의 법, 즉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또 옛사람이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 육신, 지체는 이전과 똑같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탄식에 가까운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여기서 건져내다라는 것은 적군의 포로로 잡혀있는 아군을 빼내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세력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이 영적 현실을 바울이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러한 설명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지 행여나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의를 받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완전히 죄와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고 지금 이 삽입구의 결론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처절한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그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이제 자신이 마치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 노력과 애씀과 공로를 쌓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바울이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모든 얘기의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 순간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인이 되나요? 장로가 되고 권사 취임을 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이 거룩하게 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나요? 수십 년 동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예배에 빠진 일이 한 번도 없이 사는 성도는 성화의 단계를 통과한 것일까요?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죄성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삽입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